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인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그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비참함과 수치스러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 모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곧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곧 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신칭의, 곧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 곧 구원받은 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련하며 가장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를 믿고 그를 통하여 그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었지요? 빛 가운데로 나아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움츠러들고 감추어지고 암담한 현실이 아닌 이제는 빛 가운데서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이제 담대한 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졌다 이것이지요. 곧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시는지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후에는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양식에 짧게 우리가 고민해보고 살펴보면 먼저 양식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지요? 육의 양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발전한 후에 가장 바뀐 것이라고 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디서 난 것이 몸에 좋더라, 맛이 없더라도 먹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비싸더라도 먹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곧 이 양식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생명을 유지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식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독특합니다.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양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양식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순종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한 생명의 구원의 과정이 믿음의 양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자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양식을 잘 먹고 계십니까?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스스로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을 때 먼저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제 삶을 감추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건강한가를 깊이 묵상할 때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죄악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그 은혜를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제 스스로의 대답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건강하려면, 내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잘 지켜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 믿음에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소유하였다 하여서, 내 과거의 은혜를 가졌고 붙들었다 하여서 그것이 건강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신칭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건강한가,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양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이 양식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육의 양식과 같이 믿음의 양식이 있으며, 이 세상이 말하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양식은 오직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잘 먹고 건강하며 배부르게 등뜨시게 사는 것, 곧 부귀영화가 자신들의 양식의 전부이고 사람의 양식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며 교만하고 오만에 빠져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양식, 곧 믿음의 양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양식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양식이 있다 하였을 때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믿음, 이 믿음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 육의 양식만이 아닌 믿음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의 양식이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의 양식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양식은 순종입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양식, 그 양식은, 믿음의 양식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는, 좋게 여기는 생각과 방법, 삶의 방법과 그 기술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식일까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적과 내용이 나의 부귀영화, 나의 가족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순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 화목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없이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또한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절단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 화친을 이루는 그 삶을, 그 일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신 것입니다. 그의 전생의 열매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 앞서 죄로 얼룩진 인생인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그 성도의 삶이 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생명 소식,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또한 나의 삶의 내용 속에서 이 세상에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 삶이 바로 순종이며 믿음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그 결과 속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양식으로 여기시며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육의 양식,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부귀영화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채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말씀에 순종해서 채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합니까? 바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왜 줍니까? 그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믿음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영상 TV에서 가끔 보면 빈곤과 가난에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매우 마른 사람들이 영양 상태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고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들의 무기력과 절망과 낭망을 우리는 바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양식인 순종이 없는 믿음,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순종, 그 믿음의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내면이 발달 부족으로 정서가 무너지고 생각이 부족해지고 관계에 미숙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반복적으로 절망하고 실망하며 어려움 속에서 쉽게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양식을 먹이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외면적으로는 건장하지만 내면의 미성숙함으로 그들의 생각은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에 갇혀서 육의 양심만에 집중하여 그 가치관에 허무함만 쫓는 인생, 허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무런 믿음의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그 믿음, 힘이 없는 믿음에 빠져 연약한
그 믿음에 빠지고 그 영양 부족 상태인 믿음 생활을 하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그 기회를 우리는 주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역사적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언약에 우리는 의지할 수 없다라고 칼빈은 분명히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말씀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화목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온전한 인격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영양식조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생활이 무의미하고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곧 세 번째로 믿음의 양식인 순종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에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학업적으로 건강 면에서 모두 성숙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자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모두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도 이뤄낼 수 없지만 선한 것을 무엇도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인도받으며 모든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해 먼저 나아가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쟁에 참여하시며 그리고 또한 승리에 참여케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은 그저 순종할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무엇도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움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더욱더 강성하여지게 되어집니다. 애굽 그 바로 왕과 같이 그 강성하고 강대하며 강력한 왕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가 꼬꾸라지는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홍해와 같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강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메마른 땅과 같이 갈라져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막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모세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 그곳에 치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생명길이 열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천지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건함과 건강함은 그 믿음의 양식인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양식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성하여 우리가 믿음의 양식의 부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양식을 먹고 자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증거하며 이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동안교회를 보고 세상이 깜짝 놀라 주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들이 주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